교회 생활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382장 찬송하심으로 수요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찬송 후에는 박혜숙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십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때를 따라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오늘 새벽기도에 주님을 나와있던 저희들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으로 다시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라는 알지 못하는 커다란 파도를 만나 2년여를 정신없이 보내며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었지만 이제 그 큰 파도 너머에 계신 강하고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권능 안에 있음을 알고 있사오니 주님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혹시라도 그동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작아졌다면 다시금 주님의 손을 잡고 담대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온라인 예배의 편리함과 안이함에 안주하게 마시고 옷깃을 여미며 겸손함으로 무너졌던 믿음의 재단을 수축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방마다 젊은이들의 찬양과 어른들의 기도 소리가
마당에는 어린이들의 밝고 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역동적인 신실한 예배자들이 가득하게 하소서. 이번 주는 죄 없으신 주님이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심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모르는 사이에라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도록 그 귀한 보혈의 공로에 회개하며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진행되고 있는 오병이어 기도대행진, 임마누엘 기도일기, 한생명 초청잔치와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더 많은 주의 자녀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또한 이번 주에 있을 항존직 선거에도 주님의 뜻에 합한 주의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계속되는 말씀 선포로 힘드신 담임 목사님께서 지치지 않도록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사랑과 지혜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이 찔림 있게 하사 변화되게 하시고 동역하는 부목사님들과 교육목사님들께도 같은 은혜를 주셔서 교구를 돌보시거나 하시는 사역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병상에 계신 분들과 수술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외롭게 하지 않게 하시고 의사의 손길을 친히 붙들어 주셔서 깨끗이 치료되길 기도합니다. 학업과 취업, 결혼과 출산, 경제적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새로 선출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탁월한 지도력을 주셔서 세계 각국과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가 있는 강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참혹한 전쟁이 끝나고 속히 평화가 올 수 있도록 러시아가 욕심을 내려놓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모두 집중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열심히 연습하여 올려드리는 셀라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곡조 있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시작하여
출애굽기를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을 고백한 책입니다. 이름이 출애굽기여서 애굽을 이제 탈출하는 것에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지만 사실 그거는 출애굽기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해방될 때까지 이야기를 굉장히 신나게 읽다가 이제 그 하나님과 이제 언약이 나오고 율법이 나오고 성막이 나오면 점점 출애굽기가 읽기 힘들어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이적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출애굽기를 읽을 때 많은 이적들로 인해 이스라엘만의 특별한 은혜가 담겨 있는 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특별한 상황을 기록한 책으로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사탄의 지배와 억압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또한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가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부터 우리가 출애굽기를 함께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 인생과 가정과 그리고 교회 위에 동일하게 부어주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창세기에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읽었던 것처럼 이제 창세기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후손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있다가 400년이 흐른 후에 곧을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언약에 따라서 야곱의 가족들이 혹독한 기근의 때에 요셉을 통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도움으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잘 정착을 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마치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으로 이주할 때 70명이었던 야곱의 가족이 시간이 흘러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 찰 만큼 무섭게 불어났다라고 기록하면서 그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이주할 때 두려움에 떨었던 야곱은 자신의 후손이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이 불어날 것이라고는, 많아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상식이나 인간의 판단이나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암과 믿음은 우리를 번영과 번성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만 따를 때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그 언약을 따라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노래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8절에 나오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새로 이렇게 나온 바로입니다. 새 왕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기존의 왕조에서 후대를 이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새로운 왕조가 나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새 왕이 요셉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가 요셉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역사를 몰랐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본다면 요셉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왕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그 애굽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이 강하니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서 더 많아지면 전쟁이 일어날 때 대적들과 합세하여 애굽을 떠날 것이라고 그렇게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이 강하다라는 것은 사실 객관적인 사실이기보다는 백성들의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과장법입니다. 성경의 다른 역본을 보면은 많은 이렇게 성경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에 대해서 온 땅에 가득 찼다, 불어났다라고 표현하는데 한 번역에 보면 고센 땅에 가득 찼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땅에 정착하고 그 땅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불어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큰 제국에 애굽의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애굽 사람들에게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가 실제로 염려했던 것, 그들이 더 많고 힘이 강한 것이 바로는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바로가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것은 전쟁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민족의 반역과 도주, 이것이 더 염려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거하는 것, 그들이 애굽 땅에 있는 것을 문제 삼지만 실상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더 큰 민족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그들이 애굽을 떠나는 것은 더욱더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용할 가치가 있는 노동력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이용하기 위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그들을 괴롭게 합니다. 성경은 그것이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바로 자신을 위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도록 명령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노예로 부리기 위해 이렇게 노동에 이렇게 동원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바로의 그런 억압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누르면 누를수록 더 이렇게 번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는 더욱더 억압의 강도를 높이게 됩니다. 처음엔 단순한 노동에서 이제 어려운 노동을 그들에게 지어서 더욱 혹독하게 그들을 억압합니다. 또한 인구 제한 정책의 일환으로 산파를 통해 남자아이를 죽일 것을 명령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한 산파들의 들로 인해서 바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각 가정에서 남자아이라면 직접 살해할 것을 명령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자손 축복의 약속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몇백 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정작 억압을 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울부짖음에, 그들의 고통에 침묵하신 하나님을 무관심한 분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가 계속해서 그들을 억압하고 더 괴롭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어려운 현실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고 외면한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침묵하신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삶에 깊이 개입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제한적으로 표현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속해서 번성한다라는 그런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의 표현이 아닙니다. 현재 억압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몇백 년에 걸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현재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을 뿐 하나님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 신실하시게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진행하고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삶의 현장 가운데 있고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얼굴을 보이시지 않고 어떠한 말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성가들은 그것을 깊은 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답변이라도 해주시면, 그냥 아니라고만 해주신다면 차라리 그건 또 받아들이겠는데 그러한 답변조차 하시지 않아서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할 때, 그러한 어려움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 사실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고 무관심하게 계신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상상보다 더 큰 뜻으로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볼 수 없을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또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때 바로가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한 그런 잔인하고 험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이야기는 2장에 넘어가서 한 가정에 집중됩니다.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여자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저희는 너무 당연하게 이 아이가 모세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아이를 숨깁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그 어머니가 아이를 갈대 사이에 놓았을 때 그 다음 절에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가에 내려왔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로의 딸이 마침 목욕을 하려 내려온 것, 그리고 상자를 발견한 것, 그리고 상자를 열어보고 히브리 아이지만 자신이 거두기로 마음먹은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냥 모세는 원래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니까, 특별하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스라엘 민족의 아이들과는 달리 굉장히 행운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 글을 읽는,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라는 글을 읽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 마침이라는 표현에 우연이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마침이라는 이 표현이 확실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표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결코 우연이나 행운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모세는 이제 어릴 때 히브리인으로서 정체성으로 그렇게 돌봄을 보며 자라났고, 다 자란 후에는 애굽의 왕자로서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모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하게 인도하시고 사용하실 것이라는 주변의 기대를 한껏 받으면서 자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동포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본인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해 주시기를 서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장성한 모세는 자기 민족을 위해 자신의 힘을 사용해야 한다는 믿음과 열정으로 충만했습니다. 또 자신의 이러한 상황으로 자신이 자라난 책임감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장성한 후 자기 형제들을 보러 나갔다가 자기 형제를 치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위해 이제 내가 행동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모세가 용기를 내고 행동했던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열정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이 일치할 때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아무리 믿음과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저에게 주신 이 믿음과 이 결단으로, 이 열심으로 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해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살피며 그 때와 방법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보다 나의 믿음과 열정이 앞설 때 우리는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곤 합니다. 자기 형제를 위해 살인을 저지른 모세는 결국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루엘의 가족을 만나 그들에게 정착하며 그의 딸인 십보라와 결혼하고 아들을 낳아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게르솜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아마 모세는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타지에서 나그네가 된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실제로 애굽에서 누렸던 모든 영광과 모든 권력이 빗바래진 것 같은 초라한 세월을 그 광야에서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모세가 자신을 실패했다고 느끼며 살아갈 때 이스라엘 민족이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을 돌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으시지만 특별히 고통 속에 있는 백성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조금은, 아주 조금은 견디기 수월해질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이 우리에게 있을 때, 고통과 억울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가 우리에게 소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준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다 나에게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시는 것을 나에게 응답으로, 표징으로 보여주셨을 때 그것만큼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모를 고통과 아픔, 슬픔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항상 귀를 기울이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헤아려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에 인간의 동참을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인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거나 아쉬운 게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역에 부르실까요? 그러한 부르심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여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런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해방을 위한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모세를 찾아가 떨기나무에 붙은 불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너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모세의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는 40년 전이 본인의 때였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본인이 망가뜨렸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일하기를 원하시는 때는 바로 이때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대한 반론을 제기합니다. 본인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한결같이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자신은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런 모세는 과거에 발목 잡혀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이러한 답변은 겸손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하는 이 모습이 어쩌면 겸손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겸손은 겸손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맞다고 하는데 불완전한 우리가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결코 겸손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병이나 교만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못하고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도 상처받은 영혼과 지나온 과거에 대한 후회, 여러 가지 마음의 병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 모세의 반론에 하나님은 지금부터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니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과거의 실패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이룰 일들을 바라보고 기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교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우리의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과거를 보면 후회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 있게 나는 완벽히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텐데 나와 함께 가겠니? 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는 겸손히 저는 할 수 없지만 저는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며 그렇게 고백하며 순종하는 이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순종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제1장.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제 2장.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후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제 3장.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끓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6장 찬송하십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동신의 교우들이 주신 말씀, 출애굽기 말씀 붙잡고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출애굽기 말씀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또한 한 주간 살아낼 때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남은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출애굽으로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간절하신 소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출애굽기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감격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즐겁게 감격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감격과 은혜에 따라서 나아가요.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 살아갈 이 말씀을 주신 은혜, 자격 없는 죄인을 부르신 은혜, 모세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주시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주신 말씀을 또 즐겁게 1에서 3장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우리 주인으로 삼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 항존직, 구역장, 권찰, 멘토, 교사들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병이어 멘토링, 맹그로브 네트워크 사역을 통해 모든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코로나19 상황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한반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세계 각지의 선교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선교사님의 사역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동신의 교우들이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한마음 기도합니다. 단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지켜주시고 공신교회의 말씀과 기도로 섬기실 때 힘과 능력을 도와주시옵소서. 각종 위치에서 섬기시는 교육자, 종이지, 또 구역장, 관찰 멘토 교사들 또 재직회 선교회 전체의 모든 부서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되 우리가 멘토링, 맹그룹 네트워크 그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닫고 모든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은혜 되어 주셔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특별히 이 교회 학교 유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다음 세대, 청년 세대, 상공성처의 문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구원의 확신이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동신의 교우들이 교회를 위하여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대선 가운데 세워진 대통령의 다윗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라와 국민에 헌신하는 지도자로서 세워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에 속히 종식되어 소상공인과 서민공사가 다시 활성되게 하여 주시고 한반도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평화와 통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를 때 북한 땅에도 전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선교 현장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는 세계 각지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을 구원하는 열매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어려운 선교사님들의 가정 또 사역지에 친히 찾아가서 만나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동신의 교우들이 코로나 상황으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곳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만나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감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이웃, 환우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회복 은총의 통로가 되는 동신의 모든 가정이 되게 하소서.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동신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소서. 환우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여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동신의 교우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가정과 이웃과 환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는 교훈 말씀 붙잡고 회복 은총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해 153 운동을 실천하여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성전들을 밝게 하시고 매일 5분 이상 주님 말씀 묵상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 일주일에 3분 이상과 소통하게 하옵소서. 또한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을 전도하여 그들이 성신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한 영혼전을 구원하는 우리 동신의 교우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동신의 교우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신의 교우들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소망,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가 먼저 사랑을 나누고 그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힘든 시대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삶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신의 환우들 보살피셔서 오랜 기간 치료받느라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장기간의 치료로 몸과 마음이 지치되어도 끝까지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모든 치료 잘 받게 하여 주셔서 동신의 환우를 보살피셔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도와주셔서 어려움 겪는 그 가정마다 주님께서 친히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동신의 교우들이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가정과 이웃과 환우를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특별히 이 사순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동신교회를 더욱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